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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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여름에도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또 협력 덕분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선생님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주 또 이어지는 여름 행사가 있는데, 청년부들이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전북 장수에 있는 원양교회에서 약 45명 정도 인원이 이동해서 은혜 받는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 교회 항존직 되신 귀한 분들 수련회를 갖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가능만 하시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사랑 나누시고 훈련 받으셔서 충만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꾸는 교회 박종철 귀한 목사님 오셔서 강의 및 또 설교 말씀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후 예배는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서 귀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시설적으로도 한국 교회에 드문 그야말로 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성도들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풋살장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 항존직 수련회 때 시작으로 우리 교회 풋살장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는 그 귀한 또 경기가 있는데 좋은 시설입니다. 우리 교회 또 허유미 성도님이 강사로 계시는데, 이번 항존직 수련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한번 시연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혜 가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 주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하나 이제 교회 가는 게 있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또 신앙 고백하는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너무 귀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진행부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교회가 단독적으로 영화관을 대관해 가지고 보는 이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신청했다, 그런 얘기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실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60명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교회에서 후원함으로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 놓치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전도자나 또 우리 여러분 자녀나 특별히 일정 되신 분들 토요일 오전 시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스크림 섬겨주신 김나곤 집사님, 허양미 집사님,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이분들이 누군고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두 분인데
우리 김낙원 집사님은 장로님 자제가 됩니다. 또 허양미 집사는 서울시청 공무원이고, 우리 김 집사님은 여의도 금융가의 또 금융인입니다. 우리 교회 귀한 인재들인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멋진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교육부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감사함으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슴으로 사랑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 근거해서 우리 사명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다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짧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홍일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현재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을 헤매이며 세파에 쓰러지고 좌절하며 어둠 속에서 지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시련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이기게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람과 섬김의 출발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전도의 물결이 지역과 사회의 모든 곳에 흘러넘쳐 쓰러져가는 영혼을 구하는 선교의 출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에 함께 하셔서 참가자들이 미래 세대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큰 열매를 맺음으로 온 교회와 각 부서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응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사역자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천국의 재산으로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육신에서 질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성도가 은혜를 나누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각 대원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병상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빠른 시간 안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사역에 봉사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귀한 예물에 저희 삶의 고백으로 올립니다.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으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또한 감사로 저희 고백을 올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자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사방 각처에 있었지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 올려 싸우니 들으시고 보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고백으로 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있으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7호의 광선으로 비춰주신 사랑에 덧입어 저희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행할 바를 가리켜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김강민 우리 성도님 부인 되신 테베카 메릴 올 3월에 귀한 아들을 낳으신 신혼부부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거기서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해군이신데 군인답습니다. 바다마을에 하시는데 여러분의 사랑 또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한 귀한 가정입니다. 대전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연마을에 오셨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폭염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사모하여 나온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 또 거룩한 공동체 은혜 가운데 나온 우리를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때 세상 다양한 인생사의 다사다난함 속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들 삶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장면에 나오는 공동체와 그리고 특별한 무리, 또 한 발 더 나가면 특이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총 속에 살았던 한 사명자, 이렇게 좁혀가지고 한번 해석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 당대에 은혜에 사모하는 자들 눈빛과 그 마음 소원을 보시고 불러 모으셔서요, 비록 빈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한다, 은혜 사모한다, 그런 고백 속에 사방각체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빈들 가운데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 본문으로 이렇게 유추해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 또 여자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큰 무리가 빈들의 은혜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요, 그것은 빈들이고 요즘 같은 어떤 슈퍼나 대형마트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귀한 무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소원해서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너무 컸으니까요, 더해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리뿐만 아니라 병든 자는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뢰입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저들이 지쳤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주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주라.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시고 얼마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고 담대하게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삶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빈들인데요, 날도 저문데요, 한둘이 아니고 적어도 무리가 2만 명이 넘는 대다수의 군중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다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다 먹이시고 거둬들인 나머지가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기신 장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의 한계이고 우리 공동체의 한계이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계 상황 아닙니까? 신앙이 뭔가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건가요? 기도의 역사는 무엇이고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요?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대부분은 환경이나 먹고 마시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으로 고백하지만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뜨거운 사랑에 매료된 자들은 사람이 그냥 환경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고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초반부에 나온 장면은 적어도 대다수의 공동체가 자기 입으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다 자기 입으로 먹었습니다. 인생의 환경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희한하다, 신비하다. 요한복음 6장으로 그 장면을 재해석해 보면 그들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야,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우리 지도자로 삼자. 이 예수를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관심도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수준이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내 나라가 내가 소원하는 이 땅에 천국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저 다 떠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네게로 가리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그 가치로 묻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먹고 사는 것입니까? 떡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 앉아 계십니까? 대다수 공동체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 한계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재촉해서 배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잖아요. 재촉하셨어요. 빨리 배 타라. 저 건너 마을로 가라. 사역을 마치신,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앞 본문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날이 많이 저물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재촉하셨다. 순종하는 제자들이요, 구별된 인생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처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사명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재촉에 의하여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사명자가 됐습니다. 재촉받아 순종하여 배 타고 떠났던 그 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와 같이 구별된 인생이 됐습니다. 자기 뜻으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일꾼이 된 것, 특별히 그 본문의 12 제자가 된 것처럼 사명자가 된 것은 사실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도, 은사를 허락하신 분도, 여러분을 불러내셔가지고 삶의 현장에 밀어 넣으시면서 재촉해 주셨던 분도 사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입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그러나 그들은 평생 뱃일하고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렇게 진행돼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이 심한지라, 그 물결 때문에 두려워한지라. 평생 뱃일하며 살았는데 그들 의지로 안 된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표현 따라가 보면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밤에 배를 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재촉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떠나가라 밀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고난을 맞습니까? 그들이 왜 두려워할 상황에 빠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예배자가 됐는데 주님의 재촉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합니까? 갈릴리 인생들로 말하면 그들 평생의 직업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물결로 인한 고난이 그들에게 온 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재촉하셔서요. 보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고난을 외면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 주의 제자들, 그 배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14장 13절 이하 장면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 입으로 먹고 그들 눈으로 체험하고 적어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 사명자가 되게 하셨던 그 택함 받은 인생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떡을 날랐던 사람도 제자들이고 앉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현장의 간증인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여생 동안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간증거리 많습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 이론이나 세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믿음의 영역을 간증으로 체험하신 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많이 떠나서요 환난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 가우뚱하면서 실망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 나선 그들에게 주님은 재촉하셨다니까요. 그 다음 기절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물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신 주님, 제자들이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고 여러분 삶이 뒤뚱거리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왔을 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사랑하는 오늘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뭐 했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게 이 물결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이 배에 하나님 물결이 들어옵니다. 흔들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만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내 직장이라고 하는 배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찾는 대상은 그 시간에 그곳에 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을까요? 부르짖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그 밤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걷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요, 신앙의 영역이요. 제자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배, 사업 현장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밤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어떤 인생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 풍랑이 있는 그 호숫가에서 울부짖는 이 제자들에게 구세주로 와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에, 우리 대광교회 사역 현장에,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풍랑 위를 걸어와 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 된다 고백해 주실, 선언해 주실 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그 다음 장면요, 12 제자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셨던 그 전능하신 주님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인생이 그 현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요, 진정 주님 맞으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 맞으십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의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 경지는, 말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배 안에 12 제자 있었지만 베드로는 특별하게 고백자가 돼가지고 특별한 체험을 지금 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는 공동체와 같은 제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 위를 내 발로 걸어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주께는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허락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 고백으로. 근데 제가 묻습니다. 베드로 스스로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요. 오라, 선택받은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은사, 은혜, 능력 체험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유경인가 하여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앞에 계셨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간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는 은혜 입은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빠졌어요. 울부짖습니다. 나약한 인생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지금 치는 과정으로 빠집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오라 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로요. 주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요. 그 어떤 인생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면 믿음의 줄을 놓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그 인생도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현장의 사역자가 되고 내 입으로 직접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보고 물고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향한 우리 눈을 만약에 놓친다면, 믿음의 끈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당대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왕이었습니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부패한 이방신을 섬겼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공동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다 숨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장 그 더 앞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면 보면 영적인 싸움 속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해갑니다. 절 보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850대 1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서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요, 그 850명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다시 사명자가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합 왕 수레 앞에서 막 뛰어가는 열정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세상 논리나 상식이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 은혜, 신앙의 가치의 간증을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저 영적인 싸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겨내셨던 믿음의 용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 엘리야가 낙심해요. 그 엘리야가 무너져요. 그 엘리야가 지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것처럼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도망간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끝자락까지 간 겁니다. 근데 뛰어봐야 벼룩 아니겠습니까? 왕의 손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왕의 추적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습니까? 극한 상황에 몰린 거죠. 오죽했으면 나 죽여달라고. 이제는 피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던 땅에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어 가지고 비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께 눈을 떼는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 놓치는 순간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게도요, 여러분에게도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울다가 떼쓰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지쳐서 잠들었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십니다. 제가 믿음의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포근했을까요? 막 따귀를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사랑스러운 치료와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주님, 베드로를 다시 물에서 건져내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엄하게 꾸짖거나 막 회초를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어루만지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다시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요. 누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게으른 자 말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요.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경기력이 극하게 떨어져요. 폼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성적이 나지 않아요. 많은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잘하던 선수가, 유명했던 그 선수가 한순간에 슬럼프에 빠지면 대부분 어떻게 하던가요? 쉼을 갖습니다. 내 폼이 어디서 흩어졌나? 내 마음 기둥이 어디서 미끄러졌나?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재촉하셔서 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앞에 사명자로 서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니까 지칠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 죽여달라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그 장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를 안아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 얻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850대 1 영적인 싸움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요? 왜 숨어서 죽기를 소원하는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 무리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850대 1 싸움을 했던 그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슬 내리게 했던 그 은총의 단비는 엘리야의 권능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은사와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것이냐 착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다고요?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아방이 무서워서요. 근데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편이 되시고 지금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에게 즉각 임하는 권능을 체험한다면 850명도 무섭지 않았는데 그런 현장이 그런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슬럼프가 옵니까? 언제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찬송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어도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의 자리에 임재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송 부르고 싶으나 찬송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엘리야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어루만져 주신 주님,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마시게 한 주님, 정확하게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세요.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넌 마을로 가라 재촉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외면치 않으세요. 정확하게 나타나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안타까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이유가 뭡니까? 왜 무섭습니까? 왜 이세벨이 두렵고 왜 아합 왕에게 끝까지 쫓겨갑니까? 왜 마음의 기둥이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앙 고백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영적인 싸움을 하겠습니다. 나만 미련한 것 같고 나만 신앙 고백한다고 지금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눈물 고백 가운데 많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십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놓쳤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가 혼자 영적인 싸움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너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숨어있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만 그 땅에 엘리야 당대에 7,000명이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 되십니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딸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계십니까?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과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회복이 단순한 물질에서 오는 회복입니까? 사람이 준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다시 회복해서 저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도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풍랑이는 그 배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죽기를 소원하면서 저 땅끝까지, 사람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쫓겨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조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두고 죄에서 고석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악음한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복만 쉬지 않고 벌어도 주님 안에
만든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